안녕하세요. 주갈성교회 유형욱 목사입니다. 한 주간 동안 편히 잘 지내셨어요?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돼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게 될 말씀은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설교 제목이 여러 가지가 지을 수 있지만 오늘 이 저주란 단어는 좀 사용하기 좀 부담스럽지만 성경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축복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복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저주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 이렇게 저주의 메시지를 썼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 때문에 오늘 같이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굉장히 셉니다. 갈라디아서 첫 앞부분서부터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 말의 본론이 바로 이렇게 센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한번 좀 보겠습니다. 보통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죠. 바울이 다른 교회에 보낸 편지들 앞부분에 보면요, 인사할 때 굉장히 부드럽게 시작합니다. 굉장히 은혜롭게 시작하죠. 예를 들어서 고린도후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은혜롭게 덕담을 나누고 시작을 하죠. 에베소 교회 보낸 편지 에베소서 첫 부분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굉장히 부드럽게 시작하죠.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의 첫 시작부터 좀 다릅니다. 갈라디아서 첫 부분, 첫 인사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왠지 시작이 좀 다르죠. 같은 내용인데 왠지 달라요. 말 첫머리서부터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단순히 강조에 넘어서 지금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이 편지 속에 굉장히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영적으로 심각하고 아주 상황이 긴급하다고 하는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심지어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굉장히 좀 솔직히 말하면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왜 지금 상황이 이럴까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요, 바울이 먼저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잘 붙들고 믿음 생활 잘 하거라. 그리고 바울은 지금 다른 지역으로 또 전도 여행을 떠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그 이후에 유대인들이 들어왔어요. 유대인들이 들어왔는데 이 유대인들 중에서 특별히 할례파, 할례당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다 뒤집어 놓은 거예요.
이 이야기를 바울이 그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당황스럽고 화도 나고 지금 이 복음이 뒤틀어지는 상황을 바울은 보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긴급하게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무슨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있죠.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다른 서신서들에도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한 두 군데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1절 볼까요?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이 분명히 말하고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로마서 1장 16절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바울의 이 복음에 대한 생각은 분명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아주 강조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더 볼 텐데요. 바울이 이 표현을 쓰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디에 가장 강조를 두고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복음을 전하고 다녔는지 우리는 너무나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또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방금 전에 본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어떠한 것도 내가 말하지 않겠다. 그것 외에는 너희들에게 전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에 전했습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인들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몇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어왔다고 하는 그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이 몇천 년 동안 지켜왔던 그 율법 지킴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난지 8일 만에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특징은 할례였죠. 근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작자가 이방인들에게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짓고 다니는 거예요. 그것을 본 유대인들이 지금 화가 나는 거죠. 왜요? 자신들은 몇천 년 동안 지켜왔던 그 율법이 다 부정되어지는 것 같으니까요. 사실 유대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근데 자신들이 지켜왔던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물거품이 되는 판에 이 유대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바울이 세워놓은 교회를 쫓아가서 이 교회에 가서 지금 바울이라고 하는 작자가 와서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은 다 잘못됐어. 어떻게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우리 봐. 우리는 몇천 년 동안 하나님을 섬겨왔던 민족이야. 우리는 이렇게 할례를 받았고 이렇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말을 하니까
몇천 년 동안 그 하나님을 믿어왔던 민족을 자부하는 이 유대인들이 와서 이런 말을 하니까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이 이방인들이 듣기에는요 굉장히 약했던 거죠. 이 이방인들한테 유대인들은요 한 수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와서 이렇게 하니까 점점 이들의 마음이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심지어 이들은 바울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공격까지 했어요. 그게 사도라고? 누가 그 사람을 사도로 만들어줬는데? 내가 알고 있는 사도에는 그런 사람 없는데? 바울이 무슨 사도야?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 하나님을 알아? 잘 모를 텐데? 이렇게 바울에 대한 심각한 그 사도성에 대한 문제까지 거론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갈라디아서 첫 스타트부터 사람들로부터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력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 특히 할례당들의 주장은 바로 뭐냐면요. 간단해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말하는 거죠. 할례가 바로 구원의 증거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는 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할례가 구원의 아주 절대 조건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강력한 이야기를 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흔들어 놨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결국은 할례를 받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는 거죠. 여러분, 이 소식을 접해 들은 바울은 흥분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이 잘못된 이 복음이 점점 전파되는 것을 보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 복음이 와전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흥분된 어조로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굉장히 사람들 사이에 좋은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것을 우리는 인정해라.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굉장히 이런 표현이 많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격하고 그것을 문제시 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나와 다른 것을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다른 것을 인정해라. 너무 좋죠.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이성적이고 굉장히 인간적이고 굉장히 바람직한 표현이에요. 우리는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것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나쁜 거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다양한 의견들을 우리가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다름을 인정할 게 있고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절대로 타협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렇게도 구원받고 저렇게도 구원받고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독교의 주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배타적 아니야? 너무 독선적 아니야? 네. 여러분, 이것은 독선적도 아니고 배타적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한 분이죠. 여러분들의 아내는 한 명이죠. 여러분들의 남편도 한 명이고, 그죠? 여러분, 남편이 이 남자일 수도 있고 저 남자일 수 있고 꼭 이 남자야만 합니까? 내 아내가 꼭 저 여자를 아내라고밖에 말할 수 없나요? 좀 이렇게 다양하게 좀 생각을 좀 넓힐 수 없나요? 여러분, 너무 독선적으로 한 남자를 자기 남편으로 얘기하고 한 여자를 자기 아내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말을 적용할 때가 있고 적용해서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로지 그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러분, 바울은 지금 속이 타고 있어요. 너무나 속상해요. 그러면서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뒤집는 복음이 있다면, 혹시 그 뒤집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는 바로 저주를 받을 자라고 지금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모든 관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본인 스스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택함받은 사람이다. 라는 고백을 끝까지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을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본인의 정체성, 본인이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를 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 반응에 얼만큼 신경을 썼을까요?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믿고 하는 그 모습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겠지만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한 반응을 신경 썼을까요? 바울은 오로지 하나님 뜻을 전하는 메신저, 전달자였습니다. 여러분, 말을 전달해 주는 사람은요, 그 전달자는 받은 말을 그대로 전해야 돼요. 자기가 전달해야 될 말을 사람들이 받을 때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이 전달받는 말을 듣고 좋아할까, 싫어할까를 고민해서는 안 돼요. 자기가 전달받은 말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전달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나에게 말을 전달해 준 그 전달자의 말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 많은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지지받고 싶어 합니다. 누가 싫어하겠어요? 우리는 그 인기라는 거 있죠? 연예인들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지지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그 인기로 먹고 살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사회에 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요,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사람들의 칭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주님의 칭찬입니다. 사람들에게 아주 살아있다고 칭찬받은 사대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사대교회가 죽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에 앞서서 주님께,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성도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는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요? 당연히 바울이 전하고 있는 바로 그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계시겠죠. 당연히 그러셔야죠. 여러분,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있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딱 한 가지만 확인해 주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지금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도는 세상 사람들, 즉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멸망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인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하다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때로는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이거나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비효율적입니다. 너무나 비이성적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너무나 속상해하면서 너무나 화를 내면서 너무 긴급하게 생각하면서 심지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저주하면서까지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들 끝까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복음을 가지고 그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